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이러한 인생입니다. 지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죠. 시험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워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절망할 수는 있지만은 예수님의 손을 부여잡는 그 손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썰물처럼 쓰나미처럼 우리에게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이 모르는 그 믿음의 법칙에, 믿음의 경주 안에 들어간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인생을 산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증인들이, 허다한 무리가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은 지금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대에 수많은 자들이 이미 이 믿음의 반열에 들어가서 축복받는 인생을 살았고, 또 초대교회 이후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수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고 순교까지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 좁은 문. 이 길을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길을 시작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먼저 가져야 될 마음은 나 혼자 이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 믿음의 삶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성취감이 많은 분들은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 믿음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 외엔 또 누가 있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은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니 힘들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데 나 혼자 이렇게 믿음대로 살아간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삶이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허다한 무리가 이미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야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가 나 외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바알을 섬깁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겨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을 자세히 뜨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위의 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각기 처한 곳에서 나름대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으며 믿음대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내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나 혼자 한다고 교만 속에 빠져서야 되겠습니까? 바르게 이 믿음의 경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의 경주의 삶을 여기 땅 하고 시작할 때 먼저 필요한 것이 있어요. 복장을 제대로 갖춰야 되는 것입니다. 양복을 입고선 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리를 달린다든가 그때는 뛸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계속 달려야 한다면, 마라톤 이상으로 달려야 한다면 그 복장을 그 경주에 맞게끔 바꿔 입어야 됩니다.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무거운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칭칭 감겨서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있는 죄악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무거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 이 모든 것들.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입어야 되냐, 또 어떤 집을 내가 또 구입해야 되느냐 등등, 이러한 스트레스가, 또 자녀들의 교육과 이후에 그 모든 것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적응을 해야 되느냐, 또 앞으로 얼마나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 압박감은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노년도 생각해야 되죠.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참으로 무겁습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을 같이 가지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편하고 쉽고 행복하고 뭐 그런다고 했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났더니 세상 일들은 세상 일로 해야 되고, 또 예수 믿기 때문에 해야 될 일들도 해야 되고, 일이 2배, 3배가 되었다. 더 힘들다. 더 괴롭다. 또 교회 안에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싸우느냐.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없다.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전에 가졌던 그 짐을 그대로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을 해결해야 됩니다. 철로역정에서 크리스찬이 주님 앞에서 십자가에서 그 짐을, 무거웠던 그 짐을, 죄의 짐과 그 세상에 자기가 지고 있던 그 짐을 다 내려놓은 것처럼 우리도 짐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짐을 내려놓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내 문제와 걱정과 근심으로 나아가지 마시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해결 방안이 거기 있습니다. 자, 내 짐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거기에 빠져서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헤맬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먼저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염려를 예수님께 맡겨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힘들다. 걱정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걱정할 뿐입니다.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것을 이미 얼마나 많이 경험해 왔습니까? 도리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게 낫지. 염려에 빠져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그 염려거리를, 그 무거운 짐을 벗는 겁니다. 딱 벗어서 예수님께 내려놓는 겁니다. 예수님, 이제 예수님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일을 추구할게요. 이 걱정 것이 예수님 겁니다. 하고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포기. 예수님 앞에서 이제 염려와 걱정,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는 그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나는 포기한다. 예수님께 맡기고 나는 포기한다. 나는 포기하겠습니다. 이건 예수님 것입니다. 이것을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놓고선 자기 손을 떼지 않고선 그래도 주님 이건 익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포기한 게 아니에요. 맡긴 것도 아니에요. 이건 더 간사한 것입니다. 맡기려면 다 맡기고 손을 딱 떼는 겁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겁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가정이든 내 미래든 무엇이든 간에 사역이든 이제 예수님 겁니다. 저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이 삶에 집중할게요. 이 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니 오늘만 살자.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오늘 그 문제가 없으면 오늘은 그 문제가 아예 없는 것처럼 오늘 하루를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그 일이 왔을 때 내일이 해결하도록 내일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오늘 일밖에 우리는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일밖에 없습니다. 내일, 모레, 글피, 미래의 일을 다 갖다가 오늘에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 안 됩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염려 걱정한다 하더라도 내일 일은 내일에서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오늘 할 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오늘 염려거리를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은 짐이 없어요. 예수님의 가르침만 남는 겁니다. 그럼 오늘은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이 오늘을 매일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 몸이 가벼워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어요. 나에 대한 집착. 그래도 내가 누군데? 나는 이것을 하고 싶어. 난 이것을 갖고 싶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인연과 정과 그 끈끈한 그 점액질 같은 그 집착. 이것이 결국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쇠사슬이 되어서 다가옵니다. 그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 모든 것들을 도말하셨다. 그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나의 이름으로 나의 존재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 죄악은 더 이상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 사실을 선포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현실에서 드러나는 내 죄악들이 있어요. 쉬지 말고 끝까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인 거예요. 자백하는 것입니다. 나는 기도하리라. 나는 자백하리라. 아무리 내가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실수했으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나는 실수했어도 또 잘못했어도 자백합니다. 용서했어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그 습관적인 죄에서 완전히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의 내 짐을 알게 됩니다. 이 자백의 위력. 끝까지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한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습니다. 못 박혔구나. 내가 죄를 짓고 싶어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싶어하고 내 자신의 어떠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이것이 못 박혔구나. 못 박힌 걸 어떻게 해야 돼요? 고백하는 겁니다. 못 박혔다. 내 거 아니야. 내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 산다. 할렐루야. 그리고선 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No. 난 너희 말 안 들어. 나한테 너희들은 명령할 권리가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이미 죽은 것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이제 달릴 준비가 된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죠. 자, 이 믿음의 경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인내라는 겁니다.
1년 달릴 게 아닙니다. 2년 달릴 게 아닙니다. 10년? 30년? 50년? 그럼 끝이 날까요? 사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하루를 영혼같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이 삶에 대해서 인내라고 말을 합니다. 인내를 어떤 분들은 힘이 없고 약한 자들이 견디는 거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하리라는 말씀이 있듯이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인내인 거예요. 끝까지 그 삶을 살아가는 것. 믿음의 그 삶을 어떠한 상황에도 살아가는 것. 언제요? 오늘요. 오늘 인내하시는 겁니다. 나 10년 동안 믿었어. 20년 동안 믿었어. 30년 동안. 앞으로 몇십 믿어야 되지? 그 걱정은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이미 살아온 것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앞으로 올 거 계속 앞으로 올 겁니다. 안 옵니다. 지금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을 영원처럼 매일의 지금을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에 어떠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어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고백이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삶을 갖고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 자, 준비가 되었어요. 어떻게 달려야 될지 그 방법까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그 종착점까지 가야 될 것인가? 그 방향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방향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2절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에 대해서 원어는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시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 때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이 믿음을 시작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완전케 끝내실 분도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이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야? 라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있어요.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자아도취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면 실망에 빠질 수도 있고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시작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우리 삶의 시작도, 믿음의 삶의 시작도 예수님이 되어야 되고요. 믿음의 결승점도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어떻게 살아냈느냐?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2절 말씀에 십자가가 나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잡으사. 여기에도 참는다. 인내가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기회치 아니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그 믿음의 삶을 요약한다면 바로 부활을 바라본 십자가, 그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었다고, 그것입니다.
섬기는 삶, 그리고 그 내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이렇게 존중해 주길 바란다 하고 오신 것도 아니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오신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섬기시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것이 쉬웠느냐? 절대 그렇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니. 자, 여기서 믿음이 나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이니, 성경이니, 아버지께서 날 부르셨으니,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버지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이면 저는 걸어가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이해했습니까? 아무도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비판하든 조롱하든 베드로가 안 됩니다 라고 하든 아버지께서 하신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삶, 바로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 삶에 들여져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눈물로 진짜 하소연을 올렸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모습. 자, 여기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알았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 아버지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 만약에 순종한다면 너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너는 내 보좌 우편에 앉게 되리라. 이 기쁨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기쁨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부끄러움이 어떤 문제도 안 됐어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로서의 그 권위, 체면,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가졌던 그 영광을 가졌던 그 자로서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 삶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고 벌거벗겨지고 나무에 못 박혀서 달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또 모욕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졌는데 그들이 도리어 창조주한테 침을 뱉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끄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체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존감, 자존심 그거 진짜 쓸모없는 거예요. 다윗은 미친 척도 했어요.
살기 위해서. 다시 만약에 자존심을 내세웠다면 그는 살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체면을 버리고 결국 유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남게 됩니다. 부끄러움, 내 체면, 내 얼굴, 그것에 생명 걸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은 사람들이 나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든 상관없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막 욕을 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욕을 먹어도 포기할 건 포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자세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믿음의 본보기인 것입니다. 소망을 갖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었어요. 십자가에 달리죠. 그 결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의 삶도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를 따라가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뜻이 내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한 명이라도 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된다면 그것은 제 기쁨입니다. 제가 그것을 위해서 제 삶을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가신 그 자리까지 저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오늘이라는 메일을 그렇게 보내게 된다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을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계시록 22장 12절 말씀도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의 경주의 삶,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살아내는 그 삶, 오늘이라는 삶을 말씀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또 결정사항에 있어서 또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내가 죽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보답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갈 때 걸림이 있을 수 있어요. 칭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힘드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이거는 이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로부터 오게 되는 상처요 아픔인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나를 미워한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 때문에 피곤해서 넘어지지 마시고 쓴뿌리 생기지 마시고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죄인들이 이같이 거역한 자를, 거역했던 그 사람들을, 거역한 일을 예수님은 참아내셨습니다. 우리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삶에 있어서 어떠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분노와 나의 복수의 방법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서 인내로 해결해야 됩니다. 도리어 핍박을 받게 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이렇게 부족한 내가 진짜 마태복음 5장에 나온 그
선지자들의 그 길처럼 내가 핍박을 받고 있구나 생각하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해를 받게 될 때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그렇게 오해를 받았어요. 또 이러한 생각이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가졌어요. 그때 주님 앞에만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안 그랬던 거 아시죠? 근데 증명할 방법은 없네요. 그러나 저는 믿음의 삶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들을 원망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삶을 살아가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예수님께서 하셨듯이죠. 결국 이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맡기고 무거운 짐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어떻게 할 것을 포기하고 미래의 일은 미래가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그리고 범죄하기 쉬운 모든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알고 어떠한 죄도 생각나는 죄는 자백하기. 그리고 이미 그 죄는 나한테 어떤 권리와 명령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거절하고 도리어 그것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갔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말세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자일까요? 말세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는 시간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예수님을 부여잡고 그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인 것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복속을 할 것이 아니라 인내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도리어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그 삶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그가 시작하시고 그가 마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특별히 자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두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세요. Fix our eyes on Him. Christ Jesus.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살아남아서 주님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같이 만나고 기뻐하고 그곳에서 또 행복하게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삶이요. 이 경주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매일매일 삶에 있어서 이 믿음의 경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